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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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Dear Lord, thank you for your many blessings and love. I've come here today to thank you for looking out for us during these busy and cold times. And I hope and pray for you to continue to look out for our neighbors and loved ones. I'm here today to ask you for safety, and I am praying for those who are having a hard time getting through life during these dangerous environments. I pray for thanks and forgiveness, and I sincerely thank you for all the gifts you have sent us during these past few month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자신과의 대조적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탁월성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증거하기를 위로부터 온 분과 땅에서부터 온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로부터 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의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증거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자신은 땅에서 나온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땅에서 나오는 것을 넘어설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대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증언하신다고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신 그 크고 비밀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나아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신 공적인 말씀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또 16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여러 지역을 이어주는 그 도로가 그 가운데 있었고 또 국경 지역이 가까이 있었으며 세관과 군대도 있었던 대단히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큰 도시에서 예수님은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행복하여라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코비드-19과 같은 세계적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회개에 대한 촉구는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갔던 그 이전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그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의 어떠한 조심스러운 부탁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전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이 무슨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시편 97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고 만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착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눈먼 자와 벙어리 된 자들을 고쳐주실 때 발생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팔복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8가지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8가지 삶의 지침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며 슬퍼하는 사람이며 온유한 사람이며 옳은 일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며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며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구약 성서의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 자체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이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 율법을 행할 때, 그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대로 너 역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다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소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소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늘에 속한 크고 비밀한 것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한은 이러한 증거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보고 들어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에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증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죄를 떠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내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여지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으로 함께 슬퍼하며 온유하며 옳은 일에 굶주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마음이 깨끗하며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더라도 옳은 일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확신 있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하여 증거하고 가르치며 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이 증거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믿어 확신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